네, 오늘은 새로운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사십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될 때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바르게 신령 가운데 심겨져서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지 못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면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어질 때까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당연히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 근거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복음을 아십니까? 강의노트 한번 볼까요? 다 읽질 않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안수집사, 장로, 권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경험이 있습니다.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귀신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근데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법이라고 했나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지 않은 채, 복음을 바르게 모른 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습니다. 적지 않고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확인, 날마다 확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게, 또는 머리도 좀 나쁘게, 또는 외모도 좀 부족하게, 또는 상황도 힘들게,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배우자를,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자녀를,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즈니스를 잘 안 되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도록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상처받은 걸 가지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용서 못할까요? 왜 상처로 힘들어할까요?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창조주이시다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 가운데 원망하며 그 상처 준 상황을 원망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하지 않게 또는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상처를 주실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도록 허락할 수도 있는 분이다를 믿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될 분, 하나님이 수단으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여전히 믿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계신가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은 사실은 어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의 미움으로부터 용서함으로 자유케 합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붙들고 하나님을 이것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만 계속 새벽 기도, 예배, 치유, 회복 기도 이런 거 참여하면서 수단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척 합니다.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죄가 뭔가요? 네. 첫 번째, 더신 근본적인 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여러분이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 sins, 죄악들인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것들. 이런 죄악들은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근본적인 죄는 내가 창조주가 된 겁니다. 창조주가 된 겁니다. 나의 어릴 때 받은 상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 환경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몸,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죄랄까요? 근데 이걸로 아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분노하라고 합니다, 또.
복수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죄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명확하지 않은데 회개할까요?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죄악들만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아야 될 죄, 회개는 이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회개를 해놓고 구원받아야 될 회개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자의 회개를 해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거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의 일부들입니다. 자, 이 죄악들을 가지고 세상은 단계를 매깁니다. 더 심각한 죄악들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들은 세상 기준으로 더 높고 낮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살인죄가 사회적으로는 더 악한 거 맞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적인 그 틀 안에서만 나를 여기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강도질 안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나는 저들보다 괜찮아. 사회적으로는 괜찮은 거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나는 괜찮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죄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 주인된 내가. 그래서 이 정도 하는 것이 저거보다 괜찮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주인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더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다. 아파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11조 하잖아. 11조 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판단하고, 말 이쁘게 하잖아.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고, 성격 좋잖아. 성격 나쁜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런 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한 죄악들, 사회적으로 악한 죄악들을 안 범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만, 교만, 위선, 교만, 위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집을 합니다. 사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끝까지 교만한다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나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 둬버리면 죽을 때까지 제재 안 받고 살아갑니다. 끝은 뭘까요? 지옥. 끝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나는 예배 빠져본 적 없잖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교사, 목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말씀 다 듣고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나쁜 짓,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잖아.
괜찮아. 나는 특별해. 라고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뭘까요? 좋은 대학 가요. 이런 사람들이 또. 더 문제는 뭘까요? 좋은 직장 가져요. 더 문제는 뭘까요? 또 외모도 괜찮아요. 또 뭘까? 성격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요. 건강도 좋네요. 돈도 잘 벌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안 져요. 안 져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도 만나요. 또 애 낳는데 부모님 머리 닮아가지고 또 애들도 머리가 좋네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요.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스탑시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입니다. 고난. 상처, 상처.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잘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상처와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남편, 아내 만난 것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봐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교만합니다. 나쁜 짓도 한 적 없어요. 나쁜 짓도 한 적 없어요. 애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이 철이 들었다고 봅니다. 배우자 때문에. 근데 몰라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거 있잖아요. 실패했던 거, 가정이 무너졌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스탑했던 겁니다. 겸손하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 나는 윤리적으로 죄진 게 없잖아.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라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스탑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 스탑 해서 하나님 앞에 숙입니다. 숙입니다. 안 그러면 뻣뻣하게 계속 살아갑니다. 죄인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오늘 주인이 누구셨나요? 오늘 여러분 주인이 누구셨나요?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십니다. 은혜로. 이것이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뀌기로 결단하면 주인이 바뀔까요? 여러분, 주인으로 바뀐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주인으로 막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게 되던가요? 은혜로 살아가지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구나. 내가 이제껏 살았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난 내가 잘나가지고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죄인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분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 죄인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바르게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바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은혜 얘기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죄인 아니거든요.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 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것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나는 목사거든요. 나는 선교사거든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거든요. 신학교 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게 불법이란. 이 복음,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특별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내가 주인 되려고 지금도, 요 순간에도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인지, 단지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여러분, 죄를 알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지금 30번 넘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의인인 것처럼 제가 복음을, 새로운 삶을 전했습니다. 죄를 막 지적하면서.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새로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또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분이 마음대로 된다. 여러분 상처를 주도 되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배려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주님이신데 아버지로 경험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된 것.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얼마나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배려해 주셨는지.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할 때, 여러분, 안 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잖아요. 네, 친 사람도 있습니다.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여리고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십자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그 죄는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구약에처럼 동물의 피로 한 번만 용서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영원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고 영원한 분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어야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 쪽에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 세상은 십자가를 절대 생각 못 합니다, 구원을. 세상적인 구원,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 생활에 어려운 것을부터 해방, 상처로부터 해방, 이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방법, 의인,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영원한 분, 그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용서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입니다. 자,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만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 양쪽에 있었던 죄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하게 죽어야 할 죄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죄였던 신성 모독죄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당시의 법률로는 당연하고 마땅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죽었으면 이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요? 네, 사이비 교주인 겁니다. 요즘도 사이비 교주 많잖아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 통일교, 사이비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원한. 그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영원히 안 살고 죽어버려요. 그럼 또 핑계를 댑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사이비 교주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부활이 왜 진실인가를 한번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이슬람에서 죽으면,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슬람에서도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또는 불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불신으로 죽기도 합니다. 죽는다. 제자들이 죽었다. 예수님에서.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화.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딱 졌을 때는 그들이 어땠나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 유대 나라를 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복음의 내용 3번이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안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죠? 네, 구원. 구원. 그들의 구원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 다 자기가 포기해서 쫓아다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그런 것으로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어땠나요?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던 제자가 자, 부활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음식을 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한 적 없습니다. 종교,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부활한 적 없습니다. 부활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뭔가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다른 말로 한 단어로 고치면 뭘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주님이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선포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빼고 나누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가르친 것은 틀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처럼 가르치는 것 위험합니다. 복음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상해서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만 구약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조종합니다. 목사들이. 구약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먼저 알고 구약을 봐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물통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손으로 물통을. 근데 또 물통을 얘기해야지, 물통을. 물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물통이 어떤 건지. 근데 가리키고 있는 숫자, 손가락의 숫자, 가르치고 있는 손의 재질, 그리고 각도, 이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 물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신학적 배경, 원어적 의미,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을 배운 목회자, 배운 목회자, 똑똑한 목회자, 이분 좀 배웠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우상화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박사야.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많이 공부하셨어요. 이 원어를 마음대로, 여러분, 목사가 원어를 지 마음대로 얘기해도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나? 문맥을 마음대로 해도 아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분이 있다.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원어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저 따로 원어 1년 공부했습니다. 원어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이야기하려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복음을 한 것으로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 전달하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십자가와 부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시면 아픈 병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요즘 교회에서 많이 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또 강조하지만 오해할까봐 구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죠. 그것보다 더 뭘까요? 네, 부활을 구해야 됩니다. 부활을 구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이 말이 뭔가요? 당신이 내 삶에 주님 되어 주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직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정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미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이거 밖에 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표적 구한다 그랬을 때, 여기 자, 이런 겁니다. 쉽게 하나님, 제자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할 수, 하나님 힘들어요.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한다고요? 어,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주님이야. 하나님, 저녁 힘들어. 밤새 힘들어. 그래, 내가 주님이야. 이거 믿어. 이거 믿어. 이거 구해요.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활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지금도 주님이시다. 내 삶에. 내 삶에 지금도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 다 뭐라고요? 부활. 부활. 부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삶 하셨으면 이제 이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제 기준이 부활이다. 왜 부활이 기준인가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주인 아니야. 회개해. 내가 주인 된 것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심판할 거야. 누가 주인이냐? 로 심판하게 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잘 산다고 착각하며 잘 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어기지 마십시오. 돈 좀 있다고 여러분 그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위 있다고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 지식 많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그만하지 마십시오. 그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누구인가 를 날마다 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답니다. 이 세상의 성공. 그리고 반대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좀 나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 좀 없다고 쫄지 마십시오. 가정 배경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건강 나쁘다고 그걸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왜 극복하려고 하나요? 머리 나쁜 것, 왜 좋게 부러워하나요?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없는 거, 돈 좀 더 있게 하는 거 왜 구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인 되도록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은 나쁜 것을 건강 왜 좋게 하려고 하나요? 그 기쁜 것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요?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더 주인 되려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귀천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 왜냐?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만 우리를 이것으로 사단만 이것으로 공격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연약함이, 연약함이 축복이라는 거죠. 약함이 자랑이라는 거죠. 왜냐? 약할 때에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바르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약해지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안 있습니다. 복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왜 이 자리에 있나요? 안 먹었잖아요. 안 먹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번 들으면 아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안 먹는 거. 머리 나빠서 계속 듣고 또 듣는 거. 머리 좋은 사람 한 번 들으면 복음이라 안다. 지금 또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하려고 또 더듬더듬거리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이게 축복이라고. 예.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 나갈 때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축복이라고. 예. 여러분이 부족하고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붙들잖아요.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잘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사는데 뭐, 잘 사는데 뭐, 뭐, 이 자리에 오나요? 목사인 제가 지금 30 몇 번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지금도 은혜 받아요. 얘기하는데 가슴에 뜨거워져요, 먼저. 모르게. 복음 얘기하는데. 30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여기에 화면에 60명 가까이 두세 번 넘겨야 될 숫자가 모인 적도 있어요. 지금처럼 적게 모인 적도 있어요. 중요하나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그거를 이 자리에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잖아요. 한 번만 안 전하고. 저 죽을 때까지 전할 거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잘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 비판합니다. 비판합니다. 이런 거. 박진 목사는 뭐 한 번만 전하면 되지. 왜 저렇게 또 전하고 또 전할까? 네. 그거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죄라. 잘났다고. 여러분 진짜 알아요. 복음을.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전할 겁니다. 네, 제 들으라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아마 이번 주일에도 설교할 겁니다. 어떻게 설교할까요? 조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켈러 말씀학교라고 저희 성경 공부를 했어요. 30분.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서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목사님들도 또 이번 주일날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복음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목사들은 목사님들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저
복음을 수단으로 살고 목회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고 있나요? 그런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부끄러워질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커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렇게 복음의 자리에 나오며 사는 삶, 복음을 들어야 전하죠. 복음이 채워져야 전하죠. 근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반복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전하겠나요? 네. 어떤 소수분들은 그러면서 전한 분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한번 딱 들어도 딱 터닝 돼가 바울처럼 뜨거워 가지고 막 계속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구하고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